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도 꽃이 핍니다. 네. 봄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웃으면 꽃이 펴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꽃이 피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질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생각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생각을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인생을 넉마주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한데 건강한데 생각만 조금 바르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병이 들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불편하면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불편하면, 내 생각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면, 좀 골치 아픈 생각이 들면 뭐 그냥 그렇거니 합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 병상에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표식을 붙여놓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정이 없으면 치료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의 한 잡지에 근육을 사용하던 한국이 이제부터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육만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뛰던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근육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월마트에 수출할 인형을 만들 때에 한국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메모리 칩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원가 절감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각으로 승부를 거는 길에 한국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근육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생각을 다루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성장시키는 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것은 그에게 무슨 병을 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에게 생각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질병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것처럼 생각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든다, 추잡한 생각이 든다, 분노와 질투의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육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해서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대적자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엔게디 한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추격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하다가 볼일을 보게 됐습니다. 예. 볼일 보는 거 있잖아요. 볼일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밖을 내다보면서 엉덩이는 그 동굴 안쪽으로 그리고 얼굴은 동굴 바깥으로 그리고는 깔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마치 깔고 앉아가지고 나 죽이십시오.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얼른 죽이십시오. 이때 다윗은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굴 바깥에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동굴에,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죽음의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삶의 순간으로, 위기의 순간이 기계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버린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으로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굴속에 숨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살금 다가가가지고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굴속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난다든지, 또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자르는데 그 자르면서 삭삭삭삭 자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울이 쳐다보기라도 했더라면, 인기척이라도 느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네 죽고 나 죽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만약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3,000명의 군사들은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갔겠어요? 왜 왕이 안 나오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다윗이라는 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인 혈기와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깊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난 뒤에 그 굴을 나가고 난 뒤에 다윗도 따라서 그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먼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그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면서 사울이여,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게 한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길라 산기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윗을 쫓으려고 추격을 하다가 하길라 산기슭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잠을 잤어요. 다 잤어요. 이때 다윗과 그의 신복 아비새가 또 살금살금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가지고 그걸 흔들어 보이면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신복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런 기가 막힌 기회가 어딨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다. 다윗의 신복들도 그걸 알았고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당사자인 사울 자신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나 뭐 사울이 무슨 저항을 한다든지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길라 산기슭에서는 더더욱 갈등이 컸습니다. 같이 따라왔던 아비새가 다윗이요, 죽이십시오, 내가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하노니 내가 찌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찌른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기어코 반드시 내가 찌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새가 그럽니다. 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플리즈, 제발
제발 내가 찔러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엔게디 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사울을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뺐으니까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왕의 옷자락을 감히 벤 것, 이거는 반역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사울만 없으면, 사울만 죽이면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작은 유혹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회개할 거리냐?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나중에 그걸 회개를 해요. 내가 감히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 회개를 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 우리의 마음의 조그마한 요동도 하나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요동치는 그 마음조차도 미세한 마음조차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듣지를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민하게 살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요.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쌍방이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고 어떡하지? 사울이 들어오네. 아이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불불 떨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침착하게 조용하게 살금 사울 뒤에 다가가서 아무 소리도 안 나게 그 옷자락을 싹 뺐어요. 물결 하나 요동치지 않게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주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 멀어지고 나니까 굴에서 나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굴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겉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면서 자기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굴 속에 들어왔어요. 굴이 캄캄하니까 굴 안쪽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숙은 듯이 조용하게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는 소리도 안 들리게 가만히 있다가 나가고 나면 한참 있다가 굴에서 나가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자신감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병에 걸리건 위급한 상황을 당하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사울은 쫓는 자고 다윗이 쫓기는 자입니다.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이 불안하죠. 언제 잡힐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도망가고 저기 있다가 도망가고 어디 갔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사울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 지나가다가 자기를 봤어. 그걸 또 도망가야 돼 또. 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는 다윗은 평안했는데 추격하는 사울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쫓기는 신세였지만 늘 언제나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지위도 잃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 있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여기 있을까요 말까요? 잘못 판단했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잘못 판단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내가 여기 지금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블레셋 땅에 갔다가 전쟁하러 그 일날에 내려갔다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블레셋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일나가 위험에 닥쳤을 때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추격을 해온 거예요. 그 자기네가 그 일날 땅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었더니 고발한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합니다. 결국 사울이 추격해 옵니다. 오기 전에 도망가요. 사울은 쫓기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주실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풍성한 삶을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와 같은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믿지를 않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피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피의식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살려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에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웁니다. 16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라고 하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가 왕이 될 건데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내 가족에게 복수하지 마라. 그거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과고 굳은 심령이 그냥 와해가 돼가지고 풀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정상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윗의 정직함과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시종일관 선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또 되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었잖아요. 3,000명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고 다윗아 그러면 막 엉엉 울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울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이고 창피하게 내가 그렇게 아이고 울었구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정신병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일시적으로 울었다고 해서 그의 병이 고쳐졌느냐? 그의 망이 치유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우는 분들이 많죠. 남자분들보다는.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예배 드리다가 우는 분들이 계시죠. 울었으니까 나 치유됐다. 울었으니까 나는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운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 사울이 정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물려줘야 됩니다. 자기 왕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 햄릿이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왕이 갑자기 독사를 당합니다. 그의 동생 클로디우스가 왕이 벤치에서 이렇게 목을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귀에다가 독을 부어가지고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왕비로 삼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인 햄릿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햄릿에게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죽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햄릿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광대들이 그 성에 들어왔어요. 광대들을 보면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왕 앞에서 이 연극을 펼쳐야지. 내 아버지를 죽이는, 삼촌이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장면을 이 광대들을 통해서 왕 앞에서 연극으로 보여줘야지. 그리고는 광대들에게 연극을 시켜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햄릿은 왕의 눈치를 살폈어요. 왕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왕은 그 연극을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 귀에다 독을 붓고 자기 형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주받을 재상이여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기도를 해볼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 살인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천사들이여 죄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철 같은 심장아 갓난아이 힘줄처럼 부드러워져라.
왕과 무릎아 구부려져라. 이렇게 처참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햄릿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디우스 왕처럼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방부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 갑니다.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또 추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길라 산기슭에서 다윗에게 죽을 뻔했지만 또 다윗이 살려줍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살려줬잖아요.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울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면서 결국은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속담에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응한 거예요. 사울에게.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울면 뭐합니까? 다시 되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는 행동이 따라야 맺히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적을 이기기 이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예시춘초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책인데 이 책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면 먼저 자기를 이겨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남들과의 싸움인 동시에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남과만 경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큰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게으름입니다. 탐욕, 좌절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에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나를 이기는 것이 인간 최대의 승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이기기 이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한 열등감과 좌절감에 쌓여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길을 잡으면 꼼짝을 못한다 그럽니다. 닭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까? 두 날개를 잡으면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을 못합니까? 목을 잡으면 됩니까? 어디를 잡으면 꼼짝을 못합니까? 마음이랍니다. 마음. 사람은 마음을 잡으면 꼼짝을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죄로 가득하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일평생 동안 시달렸던 것은 다윗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마음을 지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물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충신을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은 뜨거운 참회를 하면서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을 수리했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니까 다윗이 다시 내면 세계가 제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지만 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가장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사울이 아니라 아주 불리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인생의 승패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인생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만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적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